지금부터 2020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를 올립니다.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25장 1절만 부릅니다.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앞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가 되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6장 1절만 부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인가를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2020년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이브 벌써 며칠 전부터 들떠서 우리가 캐롤을 부르면서 성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가장 조용하고 고요하고 쓸쓸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떠들썩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깊은 의미를 느끼면서 맞이하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신학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묻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보는가, 한 면만 보는가, 아니면 전체를 보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 장님이 만지는 곳을 따라서 그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와 있어도 보아도 그래서 달나라 간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달나라 안 갔다. 쇼다. 저 사막에다 세트 만들어 놓고 쇼를 한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수십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둥글지 않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저 북한의 땅굴이 청와대 밑에까지 와 있다. 또 대전까지 왔다. 대전 현충원 밑에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제 주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이해로는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믿고 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으시고 훨씬 더 다양하시고 훨씬 더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알지 못할까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본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개미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개미가 사람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큰 어떤 태산 같은 어떤 동물 그 정도, 또 모기도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모기 지능을 가지고는 그냥 가서 피 빨아먹는 정도, 그 정도
밖에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아기 개구리가 황소를 보고 놀라서 집에 와서 엄마, 나 큰 짐승을 봤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엄마 개구리가 그래? 그러면 얼마나 크더냐? 배를 이렇게 내밀더니 이만하더냐? 아기 개구리가 아니에요. 더 커요. 엄마 개구리가 그러면 다시 배를 불려서 힘을 주어서 이렇게 내밀면서 이만하더냐? 아기 개구리는 말도 안 돼요. 더 커요. 안 돼요. 엄마는 안 돼요. 엄마가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힘차게 불려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불려서 이만하더냐 하면서 배가 뻥 털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조금 있습니다. 그 길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바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말씀은 시편 8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은 실제로 천사보다 못합니다. 천사가 더 낫습니다. 보세요. 인간은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러분 집에는 없습니다. 근데 천사는 그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질병이 들고 사고도 당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육신의 한계가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습니다. 또 인간은 세월의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늙게 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늙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못합니다. 천사가 낫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스스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것도 가장 천한 인간으로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을 훈련했는데 그 중에도 한 명이 배신을 때립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도 학식과 인격이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 중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대받는 자, 세리, 창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절망에 빠진 자를 함께 하시고 울고 웃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받은 것이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는 동안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좋은 점도 사랑하고 상대방의 나쁜 점, 상대방의 약점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약점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허물이 아닙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성격 문제, 성격이 고쳐지던가요? 저도 사모님과 50년 이상 살았는데 성격은 안 고쳐집니다. 신체 문제 고쳐지나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숨겨놓고 삽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왜 너는 나처럼 하지 않아? 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뜯어보면 왜 내 말대로 안 해? 내가 뭘 했어? 내 말대로 해야지. 왜 나를 거스려? 왜 내 말을 우습게 여겨? 항상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에게 자기 방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내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우리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하도록 우리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람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시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실감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인데,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뭐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 그런데 실감이 안 나요. 왜? 너무 멀리 계신 분이시고 너무 크신 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굶으시고 배도 고프시고 또 매도 맞으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왜 인간 몸을 입으셨나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려고, 진짜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실감나게 온몸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려고 오늘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얘들아 내가 너의 형제니라 그러면 실감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형제라 그러시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천한 인간, 고통받는 인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른다. 너와 나는 형제다. 그러면 얼마나 피부에 와닿습니까?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형제나 부모 중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을 집에 나오지도 못하게 가둬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공부하고 학교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아마 시장에 뭔가 갑자기 살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농부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네 아버지냐? 막 놀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늙었어? 왜 아버지가 저렇게 그래?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우리 아버지 학교 오시려면 좀 차려입고 오시지. 그냥 일하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원망스러웠던 적이 어린 나이니까. 지금이야 뭐 그러겠어요. 지금이야 자랑스럽지, 아버지가 그렇게 오셨으니까. 근데 그때는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네가 자랑스럽다, 정말 네가 나 형제 된 거 좋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장가든 거 너무 잘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는 당신에게 장가든 거야. 당신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들딸에게 아들딸아, 네가 아빠의 아들 된 거, 딸 된 거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근데 그 반대로 내가 뭐 이런 걸 다 낳았어. 지 애밀 닮았나? 옛날에 그런 적 많이 했죠. 지 애밀 닮았나? 뭐 또 당신한테 시집 온 거 이게 내 인생 망쳤다느니 뭐니? 네, 그러면 또 네가 내 자식이라니 뭐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안 된다느니,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라고 말합니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거지가 저한테 신목사 나하고 친구잖아. 그러면 제가 이 사람아, 내가 왜 친구야 당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못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형제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형제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우리 주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귀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 권세가 뭡니까? 세상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마귀가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 사탄을 때려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마귀와 부딪혀가지고 이 마귀를 때려잡아버리신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레슬링 보면 1, 2, 3까지 어깨를 못 띄면 아웃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1, 2, 3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때려 잡아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이제 멸망을 받아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무적행, 무시무시한 지옥이 이 마귀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는 혼자 가기가 너무 배 아파가지고 같이 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배가 아파서 마귀는 혼자 가기 싫어서 사람을 함께 가려고 동료를 찾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 말하기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인간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죽음이 겁나십니까? 네, 오늘 다 사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980년 3월 5일 날 프랑스의 브루시 병원에서 20세기를 떠들썩하게 만든 최고의 지성 철학자 한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입원했는데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 지성인데 걸맞지 않게 동물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이 사람이 1980년 4월 15일 날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걸 주장했냐면 인간의 자유, 인간의 책임,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주관성, 인간이 이렇게 존엄한데 신이 뭐가 필요하냐? 인간에 대해서 그 존엄성에 대해서 아주 담론을 펼치면서 젊은이들에게 환호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들었던 대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이렇게 죽었을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독자 투고란에 글을 올렸는데 그가 그렇게 죽은 것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바로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그의 죽음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반면에 이 사르트르 죽음과 정반대, 우리 믿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여보 나 먼저 갈게요, 나 먼저 가,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 찬송 부르며 죽는데, 그런데 헤겔도 그랬고 니체도 그랬고 사르트르도 그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최고라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 외쳤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피라밋을 만들고, 또 진시황은 수천 개 병마용 무덤도 만들고, 그래도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이젠 죽어도 좋다, 순교당해도 좋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구천에 간다, 떠돈다, 명복을 빈다, 별말 다 해도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해보다 더 밝은 더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서, 그가 인간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죽음에 떠오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 믿고 성탄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높은 것, 빛나는 것, 자랑스러운 것, 기쁜 것, 놀라운 것, 진실한 것, 황홀한 것, 이 모든 걸 합쳐서 영광이라. 존귀는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 귀하고 고급스러운 것, 귀한 것. 이 영광과 존귀, 바로 예수님이 인간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갖 고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 되었습니다. 바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들떠서 좋아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도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딸과 함께 며칠 전에 부산에 결혼식에 다녀왔대요.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따님이 먼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도 검사를 했는데 그 판명이 안 났습니다. 판별로 났어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이나 내일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따님은 지난 주일날 초등부 예배를 참석을 했고 또 청년부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그 예배에 참석한 인원들을 전부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부 검사를 받았어요. 일부는 받으신 분들 중에서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직 오늘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음성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 음성이 나오면 지금 이제 이런 사례가 하도 많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음성이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이 2부 예배 참석을 하셨어요. 만약에 양성이 나오게 되면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좀 가까이 했던 분들은 전부, 예배 참석을 안 했더라도 가까이 했던 분들은 전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성이 다 나오면 음성이 다 나오면 네, 우리 권사님이 양성이 나오더라도 모든 분이 음성이 나오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교인 간의 전파가 확인되면 그때는 메뉴에 따라서 감염병에 따라서 2주간 우리 교회가 이제 폐쇄가 될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때는 집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스스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예배 교회당 문을 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제로 닫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안 우리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뭐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뭐 예배 한 번 안 들으면 어때요? 지금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교회가 막 다 무너지는데 가서 고개 잠깐 숙이는 게 어때요? 그래가지고 거의 95% 정도 교회가 전부 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신사참배했어요. 지금 당장 순교당하는데 목이 잘리는데 교회가 무너지는데
뭐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가요? 그러면서 전부 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런데 한 5%의 교인들은 그래도 나는 죽으면 죽어도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네, 5% 성도들만이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당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고신측이라고 그래요. 한상동 목사님. 네, 우리 합동 측도 다 총회에서 결의해서 합동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에 나중에 회개했지만, 네, 그때 그걸 우리가 다 무효화시키고, 또 그때 치리받았던 목사님, 그때 그때 가서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했던 분을 다 치리했거든요. 총회에서, 노회에서도 그 나쁜 목사라고. 근데 다 복권을 시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역시 지금도 스스로 문을 닫지는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들으시고, 만약에 양성 판정이 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예, 우리가 2주간 이제 예배를 못 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줄 거예요. 그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물론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라고, 또 목회 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때 도망가던 성도가 있었고, 또 저에게 힘이 되었던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일 것 같아요. 양성이 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교육자실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 그 교육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검사를 받았지만, 네, 양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양성이 나와? 네,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더라도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매뉴얼대로 잘 행동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쓸쓸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맞이한 크리스마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셨나이다.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감염병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진행됩니다. 모든 분들이 음성이 나오면, 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잘 드려지고, 그리고 며칠 동안 교회 소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같이 철저히 소독을 했고, 그래서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몸이 열나거나 아프면 집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양성 판정받아도 한 5일 정도를 추적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는 흔적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5일 안에 예배 드리는 게 나오게 되면, 네, 교회 또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검사받게 되기 때문에 약간 이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고,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핸드폰 추적이 되기 때문에, 네, 거짓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이 아주 완전히 그 사람의 행적을
완전히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고 만약에 양성 판정이 되면 이번 주일 오전 한 11시쯤에 여러분 집으로 그 예배 영상이 전송될 것입니다. 카톡으로 어디 카톡이냐면 목장에 다 가입돼 있죠. 목장방에 거기다 올리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시고 또 실시간도 할 예정에 실시간 그 11시에 실시간으로 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마다 수요일도 그 7시 반이 되면 그때 올릴 것이고 철학기도도 그 시간 19시 반 되면 예배 실황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에서 드려주시고 2주간 동안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이 성탄을 맞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